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고 또 신앙 고백서를 문답 형식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대유리 문답이었고, 대유리 문답을 우리가 다 하진 못했지만 수요 예배 시간에 어느 정도 맛을 보았고, 또 소유리 문답도 어느 정도 아시는 줄 압니다. 대유리 문답과 소유리 문답이 이 내용의 문답 형식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의 원소스가 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다면 방대하고 짧다면 짧은데, 본문의 내용 자체는 짧을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바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별히 장로교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2 기준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표준 문서로 받는다는 것이죠. 제2 기준 혹은 표준 문서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뜻이냐가 그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도 맞죠. 그러나 제2 기준으로 받는다 혹은 표준 문서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이라는 표현은 제가 좀 더 강조해서 쓴 것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경을 해석하는, 예를 들면 어떤 신학자가 쓴 창세기 주석, 마태복음 주석, 혹은 칼빈이 쓴 어떤 에스겔 주석, 성경 주석이어야지 성경을 해석하는데 기준이 되고 주요한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리 체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성경을 성경되게 해석하는 주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이 주요한 교리 체계의 이 툴을, 도구를 통하여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니 대신교단은, 또 우리 사랑가득교회는 성경을 해석하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표준 문서로 받아서 그 교리 체계를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데 주력한다라고 표현한다면 너무나 훌륭한 우리 교회의, 또 대신교단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교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고, 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리 체계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리가 곧 성경의 내용이다.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결국에는 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오늘부터는 이게 코팅해서 나누어 드린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 신앙의 고백도 너무도 성경의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를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조를 우리가 외우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외우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채훈, 이로운 어린이는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저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도 외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외울 수 없다면 늘 이것은 제가 교회에 두고 다니라고 이렇게 크게 코팅해 드린 거고요. 오늘 성경책 사이즈를 제가 좀 보고 작게 만들어서 코팅해서 다음 주에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책에 넣어 다니고 또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집에다가도 붙여놓고 해서 늘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러한 교리 체계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이
첫 번째를 여는 주제는 바로 성경입니다. 자, 이제 주보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오늘 1장의 1항. 1장의 제목이 뭐죠? 두 글자? 성경이죠. 성경.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로부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출발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작은 글씨로 1 돼 있는데, 이거는 뭐 1항이라고도 부르고 1조라고도 부르고 뭐 1번이라고도 불러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1항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성경부터 간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 계열에서는 그 어떤 신앙고백서 교리 체계보다도 많은 신앙고백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잘 아시는 것 중에 하이델베르크라든지 그런 신앙고백서가 있죠. 도르트도 있고. 근데 그러한 신앙고백서보다 왜 좋은 신앙고백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장로교의 표준 문서로 봤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가장 내용도 풍성하고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문을 열거든요.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경우에는 첫 주제가 무엇으로 출발하냐면 인간의 위로자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그런 내용들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체계를 갖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관점이다. 이번에 합동총회에서 여성 강도사가 이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투표도 하지 아니하고 그 총대원들이라고 하죠. 총회에 참석한 목사님들을 총대원이라고 하는데, 총대원들이 다 그 문항에 대해서 여성에게도 강도사를 허락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허락이요라고 얘기함으로써 치열한 투표, 제가 대신교단 우리 총회 이야기하면서 투표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잖아요. 투표로 가서 막 표가 이겨서 이기는 것보다 애초부터 기각되는 게 좋잖아요. 그것은 성령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건으로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합동 측은 허락이요 해가지고 전체가 다 허락이요 해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강도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강도, 그렇죠? 도를 강론한다라는 뜻이에요. 강론. 원래 옛날에는 이 설교라고 하지 않고 강론하다, 그죠? 강설 시간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강론하다, 도를, 성경의 도를 강론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강도라는 말이 붙은 것이고, 강도의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냐? 이 교회의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총회로부터, 교단으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도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가벼운 자리가 아니죠. 강도권을 지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그 강도권이,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여자들에게는 없었죠. 왜 없냐? 그걸 아셔야죠. 왜 없냐?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남녀 차별을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첫 번째 창조 질서에 의하여서 남자 여자가 분명히 다르죠.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그 갈빗대로 여자가 창조되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우위와 질서를 정해주셨단 말이죠.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근거하여서 여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과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서 여자가 장로가 되는 것, 여자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목사가 되는 것을 금한단 말이에요. 누가?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교단들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시대적인 배경으로 해석하고 자유주의적인 발상으로,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무엇이냐? 시대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남녀 평등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자들도 목사가 돼야 되고 여자들도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동총회에서 시대적 발걸음에 맞추어서 이번에 여성들에게도 강도권을 주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강도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강도사가 된다는 것은 곧 목사가 되기 위한 직전 단계거든요. 강도사와 목사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걸 아시면 아마 재밌으실 수 있는데요. 강도사와 목사의 차이는 말씀을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은 어떤 자격이 주어지냐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지고, 물론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목사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례를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 기도와 성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목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주어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강도사라고 하는 직분을 한 번 더 둠으로 말미암아 그를 다시 한번 검증하고, 그가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1년간 지켜봄으로써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까지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기도 하는 것과 성례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유예. 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례에 참여하는 자는 죄를 짓는 거라 했어요. 하물며 그것을 집례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목사의 안수로 가는 길목에 있는 강도사를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국 교회에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장로교단, 보수적인 장로교단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면 그 외에 작은 장로교단들이 그것에 발맞추어서 따라가게 되는 역사가 지금까지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신, 고신, 대신 이런 교단들이 이제 메이저 교단으로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여성 안수를 반대하고 여성 강도사를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그 많은 교단들인데 이제 위태위태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른 성경적 교리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은 그걸 당연히 반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찬성하고 결국 시대적 발걸음에 맞춰서 가야 하기 때문에,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성 강도사를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탄의 회로 가는 것이다. 배교의 길로 가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한국 교회에 이번 주에 사건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저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예, 들어오시라고. 예, 그래도 여기 서서 계시라고 하죠.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도. 예. 들어오세요. 성경을 보는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어떻게 해서 이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모여서 이 회의를 하게 됐냐. 회의를 통하여 이 신앙고백서가 탄생을 한 거잖아요. 회의의 시작은 바로 영국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나라의 신앙의 근본을 세우기 위해서 국회가, 의회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참된 신앙의 길의 표본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 교회적인 부분, 기독교에 대한 것들은 목사들에게, 신학자들에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배제되었을 때 나라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의료 문제도 기본적으로 의사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기독교에 관련 코로나 때도 기본적으로 교회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게 간과했을 때 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이러한 회의를 열게 되었다. 그러면 영국 의회에서는 좋은 의도로 이런 걸 부탁을 했냐? 그건 아닙니다. 100% 좋은 의도로 이걸 요청한 것은 아니고 영국 왕이 이제 종교를 좀 더 자기 수하에 두기 위해서 이러한 회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탄생될 수 있도록 100수십 명의 목사와 신학자들이 모여서 100여 차례 이상을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귀하고 복된 신앙 고백서가 탄생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서가 우리 집에 한 권씩 다 있기를 소망하는데 없으신 분도 계시죠? 앞으로 이제 살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의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현존하는 모든 신앙 고백서 가운데 가장 풍성하고 가장 권위 있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교리체계로서 신앙 고백서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대신교단 헌법 안에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우리는 중시 여긴다라고 언급한 것이 아니고 아래와 같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받는다라고 하고 그 본문 전체가 헌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법책 안에.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제 책자가 있으시면 좋은데 1장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33장까지 해서 그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장 외우기 쉬우시죠? 1장부터 33장.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좀 더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야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류들에 의해서 수정이 됐어요. 수정. 1차 수정이 되고 2차 수정이 되고 3차 수정이 되었는데 수정이 최종본으로 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장수는 36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수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 거부하냐? 수정된 것들은 인간의 구미에 맞게끔 많이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질이 되었고 그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인본주의적 발상으로 웨스트민스터가 수정이 되었어요. 그것을 제가 연구해서 저도 이게 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수정된 본들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으로 많이 변질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하고 발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선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3장, 즉 초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초판을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준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은 어떠냐? 우리 교단은 어떤 판을 받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합신 교단이 유일하게 초판을 받습니다. 초판을. 그러니까 그런 걸 명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봤는데 그 버전은 초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초판이 있는지 수정본이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사실은 잘. 그래서 모를 수밖에 없죠.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는 초판을 신앙의 기준으로 받는다. 초판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번역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원어를 누가 어떻게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인본주의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정말 성경적인 내용으로 쓰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가 이제 1600년대에 쓰여졌는데 1600년대면은 우리나라로는 무슨 시대죠? 1600년대면 조선시대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그 조선시대에 이 갓 쓰고 정말 그러한 시대에 이 영국에서는 정말 이렇게 앞선 이 신앙의 고백들이 체계가 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600년대에 쓰여진 신앙 고백서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유효하다. 왜 그러냐? 성경을 비추고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 도구들을 신앙 고백서라든지 신조 자체는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버티고 계시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있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들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잘 배우고 공부함으로써 성경을 더욱더 알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더욱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들이 목사 임직을 받을 때 선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선서의 내용 가운데 빠지지 않는 내용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앙의 기준으로 받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게 우선시 여김으로 가르치겠느냐라고 하는 선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다 성경의 말씀 위에 선서를 하지만 그 내용이 추가되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시 여기고 기준으로 받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선서 아래 목사 임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한 채로 임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자, 이제 주보를 보시면서 본론을 보시면 돼요. 성경. 자, 첫 번째 문단을 우리 한번 영어 빼놓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 하나님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일단은 문장을 좀 뜯어보면 본성의 빛, 영어로 하면 Light of Nature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본성의 빛이라고 해도 되고 이성의 빛이라고 해도 돼요. 여기서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본성은 자, 마지막 문장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텐데 믿지 않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몰라.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본성의 빛과 자, 본성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혹시 딱 아실 수도 있어요. 종교의 씨앗. 칼빈은 기독교 강요 이 첫 번째 장에서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을 오늘 웨스트민스터 이 1항에서는 본성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할 수가 없다. 누구가 뭐 선택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나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안 보여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본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다. 그래서 보면 어디에 드러내주고 계시냐? 바로
창조의 섭리 사역 가운데 창조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제가 올렸는데 노희성 소장님의 강의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진화론과 창조론을 막 대비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에 보면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새삼 깨닫는 게 뭐였냐면, 아무리 동물들이 다른 종들과 교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새로운 종이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강아지 안에서, 강아지 개들 부류 안에서는 서로 교배를 하면 비슷한 어떤 다른 종이 믹스가 되어서 태어날 수가 있지만 전혀 다른 종끼리는 합쳐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질서가 아니고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임신이 되질 않는 거예요. 교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그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라는 게 자연계시, 일반계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는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의 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알기는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칼빈의 표현, 믿음은 곧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어떻게 불충분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아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배우셨기 때문에.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대하여 알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불충분할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섭리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에 대하여 왜 불충분한가? 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보는 바른 눈이 없는 분들은 이걸로 하나님께 원인을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타락 때문이죠. 하나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불충분한 게 아니고 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불충분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속성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아는 데 있어서는 불충분하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시가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이거를 자꾸 나눕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 기록 계시 해가지고 나눠요. 그리고 이 자연 계시는 불충분해. 하나님이 어떠하신지에 대하여 알기는 불충분해. 특별 계시를 통하여 완전히 알 수가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이, 주시는 만큼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시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나눠진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계시는 하나다.
그러면 계시는 하나라고 하면은 어떤 건 충분하고 어떤 건 불충분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다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나 기록 계시, 특별 계시 모두 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타락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남 탓을 하지 말고 하나님 탓을 하지 말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여서 지금도 계시를 받고 지금도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통변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엉뚱한 계시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충분하다라고 여기고 계속해서 다른 계시를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어구를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하거나 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서 계속해서 훼손해 나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에 합동총회에서 여성 강도권 허락이 된 것이 바로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2절의 말씀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대에 발맞추어서 그렇게 해왔다면 지금까지 신학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여성 사역자들에 대하여서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강도권을 주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해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참 난감한 시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문단 보시겠어요? 그 주보의 본문의 마지막 문단 중간을 제가 잠깐 넘어갈게요. 이 같은 이유로,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사사를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이상을 통하여.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직접 교제를 나눴어요. 죄 전에는. 여러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셨고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시기도 하셨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러한 과거의 방식들은 중단되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다른 계시의 방식들은 중단되었다. 성경만이 오로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 넣었겠어요. 이게 1항의 전체거든요. 이 오늘 주보에 실은 게. 이제 2항도 있고 3항도 있어요. 성경의 그 장에서. 얼마나 중요하면 이거를 1항에다가 실었겠어요. 왜? 그때 당시에도 이미 너무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을 훼손하고 성경 밖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부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한 부류는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음성 들었다, 환상 봤다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훼손하는 것이지만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저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일들도 성경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는 정말 동성애 이제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한 달 전에 미국에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가 설교 중에 해임되어서 끌려나갔어요. 동성애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는 이미 존재할 땅이 없어요. 많은 게이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고 정말 그 교단 자체가 그거를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 않았죠. 우리나라 이제 기장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것이 보편화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도 인정하고 동성애 목사도 인정하고 그리고 동물에게 세례도 주고 그러한 일들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 빌미를 이제 너무도 소중한 이 보수교단의 큰 교단에서 이제 빌미를 주게 된 거예요. 왜?
성경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길을 완전하게 열어준 겁니다. 이제 보세요. 얼마 안 가서 동성애 목사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있지만 보수교단에서조차도 이제 동성애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은 큰일 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믿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일반 과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또 개혁주의 신학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개혁주의 신학을 토대로 그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의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을 어떻게 그 사람을 탓하냐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잘못된 거지만 그 사람을 탓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요. 개혁주의를 하는 사람들도.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로잔 대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두 분은 못 들어봐요. 로잔 선교 대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그것도 바로 영종도 옆에 있는 송도에서 송도에서 그 송도 컨벤시아 홀이라고 엄청나게 큰 홀에서 전 세계 대회를 했어요. 마치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WCC 대회를 했던 거와 비슷한 거예요. 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로잔 대회는 WCC라든지 WEA 같은 그런 종교 통합 운동 색깔이 강한 거에 반대해서 생겨난 거거든요. 반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두가 모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혼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모였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한계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교회가 신학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시작을 어디로부터 보느냐? 제도적 교회의 시작은 어디? 얼마 전에 우리가 강의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사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총회부터 시작해서 제도적 교회가 이제 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교회들이. 그러나 본질적 의미의 교회는 어디로부터 출발된 거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부터 출발한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항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창조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보여 알려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 자체가 교만이요 죄라는 사실. 모든 사람은 핑계할 수가 없다. 이것을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되고 또한 과거의 계시의 방식들은 중단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툴을 가지고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